복음으로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게만 하면은 회개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회개로 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면은 회개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병으로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것으로 믿고 치료를 받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림자 찬양이 덮이면 나을 것으로 믿고 찬양소를 듣고 교회로 뛰어들어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도 찬양의 그림자만 덮여도 나을 것을 먹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성도님이 지나가다가 찬양 소리에 들어와서 전도 안 했는데도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을 제가 모습을 봤습니다. 즐거워하고 집까지 가르쳐주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지나가다가 찬양에 덮인 거예요. 찬양에 덮여서 올라왔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많은 병자를 메고 왔어요. 침대 위에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다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송요선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는 안진병이가 됐는데 이분이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붕의를 다니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성남에 어느 교회 가서 붕에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양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 이 건물 청소 10년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아무리 찬양 소리가 들어와도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니까 내가 끌려왔습니다. 끌려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끌고 들어오는 것처럼 찬양 소리에 끌려서 내가 들어와서 내가 놀랐습니다. 찬양이 이렇습니까? 내가 회복이 됐습니다. 놀라운 찬양의 그림자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분이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는 찬양의 능력이 제가 그렇게 있었는데 노방전도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5년을 다닐 때 있는데 날마다 찬양을 하면 찬양의 권능이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만 덮여도 길바닥에 쓰러진 것을 명동에서 봤어요. 그 사장님이 와서 아저씨 찬양은 왜 이렇게 아파요? 내 아내가 지금 쓰러졌습니다. 찬양을 제발 멈춰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찬양이 덮이니까 귀신의 역사가 속에서 발악을 하고 나가려고 발악을 하고 쓰러졌던 거예요. 조정순 여기 여사님도 귀신이 속에서 잡고 있어요. 속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막 뜨겁다라는 거예요. 찬양 그냥 멈춰줄 수 없냐고 매달리더라고요. 속에 귀신이 찬양의 그림자가 덮이면은 찬양의 은혜가 들어가면은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이 있습니다. 귀신이 안 나가려고. 오늘 본문은 그림자라도 덮일까봐 아주 사모했다라고 그랬어요. 찬양의 은혜, 찬양의 그림자라도 덮을까 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능력이 아주 귀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경에 붕에 참여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 숙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 마음에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도 못 내지 상처가 있었어요. 마음이 괴로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어디서 세미한 소리가 내 가슴에서 점점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나팔 소리와 같이 웅장하게 커지는데 썩은 다리에 소독약을 부으면 치하고 올라오는 그런 치료하는 썩은 고름을 치료하는 그런 느낌, 그런 감동, 그 기분이 내 가슴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점점 커져서 제가 놀려가지고 눈을 뜨고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김평래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찬양의 그림자가 나를 덮으니까 내 안에 이 상처, 이 고통, 찬양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사모했어요. 그래서 찬양하기를 좋아했고 찬양 전도를 다녔고 1, 2년도 아니고
19년을 어찌 노방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어요? 저도 내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가 고프나 돈이 없으나 집이 없으나 하우스에 살아도 하우스에서 5년 동안 그 비가 오면 비가 떨어지고 겨울에는 춥고 끙끙 얼었어요. 물도 없어요. 물도 일산 성저공원에 차가지고 떠가지고 가야 돼요. 쌀이 있으면 물이 없고 물이 있으면 쌀이 없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찬양을 하게 하더라고요. 노방촌도 나가려고 찬양을 7곡을 속으로 읊어요. 속으로 흥얼흥얼 해도 내 심령이 얼마나 뜨거우신 줄 몰라요. 내가 심령이 막혔고 찬양이 안 되고 심령이 답답하면은 억지로라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한 곡, 두 곡, 세 곡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7곡까지 하면 7곡째는 휘발유 나이타로 불을 붙이면 퍽 붙듯이 심령에 퍽 붙는 그런 똑같은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으로 수동기도 가서도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찬양을 하면은 치료해 준다고 선포하라 내 종아. 그 가슴에 생각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그 영음을 듣고 오늘 새벽에 믿음으로 찬양하면 치료해 준답니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찬양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여인이 제 앞에 바로 앞에 앉더라고요. 옆에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 새벽에 선포하고 찬양했잖아요. 목사님 찬양을 듣고 하는데 내 가슴에 주먹만한 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찬양을 듣고 하는 내 가슴에 혹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찬양의 은혜가 덮으면은 혹이라도 쏟아집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의 혹, 채무의 혹, 절망의 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만 하면은 우리의 문제의 혹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질병의 혹이 쏟아집니다. 그림자라도 덮일 것을 믿고 사모해야 돼요. 엘리사도 엘리야를 쫓아갔어요.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엘리야가 옷을 벗어줬어요. 엘리야가 옷을 벗어주고 이리저리 치니까 바닷물이 갈라졌어. 강이 갈라져서 건너갔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입고 권능을 받았어요. 이 옷이라도 덮이면은 잡으면은 능력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떠나갑니다. 이번에 부흥에 가려고 하는데 부흥에 초대한 그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옷을 양복을 한 벌 주세요. 신발도 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형제가 뭔 옷이 없어서 나한테 옷을 달라고 할까? 능력을 받으려고 어머니가 박결수 목사님 옷을 달라게라.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러고는 양복을 보니까 내가 입기에는 좀 작은 거 있어요. 그걸 한 벌 좋은 양복이에요. 그걸 갖다 줬어요. 신발까지 갖다 줬어요. 그 형제가 옷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목사님도 와서 보니까 부흥사더라고요.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니까 목사님 꼭 오세요. 그래가지고는 그 귀한 목사님이 기차 타고 여기까지 왔더라니까요. 내가 봐서는 이런 자리에 저 같은 목사 설교할 자리에 올 사람이 아닌데 이 형제가 아주 박결수 목사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듣지 못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올라왔던 거예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조기성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도 부흥사고 나도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했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 내가 설교를 평생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설교는 큰 감동은 없지만은 감격적인 것은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은 내가 평생에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봅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진리가 눈을 뜨고 은혜를 받게 하는 설교는 본인이 평생 처음 들어보는 설교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가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한테 또 보냈는데 목사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성 목사님이
예, 목사님 설교를 듣고 평생 이런 설교는 처음 봤다 하는데 최고로 하는데요. 내가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성경을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집중을 합니다. 이 진리가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사물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예, 어제도 집에 가서 다른 남자들 같으면 아이고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그럴 텐데 제가 가자마자 방바닥에 누워가지고는 예, 새벽 설교를 또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미안해요. 항상 너무 미안해요. 예,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예, 보듬어줘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듬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한 진리가 떠오르고 가르쳐지고 예, 은혜를 주는 진리를 영을 사는 진리를 주석이도 없고 어떤 설계자도 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집중적으로 파괴합니다. 예, 그림자라도 덮이면은 예, 바라고 나음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림자라도 덮이면 바라보고 다 나음을 얻었습니까? 예, 믿고 죽기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나와야지 믿지 않고 나오면 절대로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문을 듣고 오늘 14절에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고 그랬습니다. 예, 큰 무리가 나왔어요. 이 마태복음 8장도 보면 6절에 보면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이대로 오라면 오고 예, 내 정도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러면서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럽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가지 않고 외쳤더니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한 창세기 1장에 창조자라고 믿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유령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외칩니다. 말씀으로 나를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외칩니다. 베드로가 무슨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그냥 설교를 원어를 보고 예,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집중하면은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무슨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묵상했단다.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예, 선지자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연구하기를 원했더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그리스도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서도 넷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풀무불에 같이 돌아왔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천사가 그리스도였고 사사기 보면 전쟁할 때 뽕나무 밭에서 발걸음 소리가 나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한 분입니다. 예, 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은 예, 창조자이기에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라겠고 베드로도 예, 말씀으로 나를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믿음을 가지니까 예,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다 창조했어요. 베드로가 이 믿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도 창조자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가라사대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풍랑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유람선을 탔는데 이 파도만한 집체가 제 눈앞에 나타나더라고요. 배는 깊숙이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갑판에 있는 사람들은 다 후두들을 떨고 갑판에 의해서 오줌 싸듯이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만 서가지고 속에서 하나님이 내 종아 괜찮아, 담대하라, 괜찮아. 배가 쑥 내려가는데 제가 놀랐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조자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은 나을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실명 걸리는 자매를 기도해 줬습니다. 자매님,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 실명자를 고치잖아요. 우리 교회 박 집사님 남편이 오른쪽 눈이 실명됐는데 내가 기도해 줬더니 손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더라고. 그래서 눈을 뜨고 고침을 받았다고. 믿으세요. 우리 자매님이 믿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 믿고 직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믿어야 합니다. 자매님이 믿어야 고치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고친 거 아닙니다. 꼭 믿으세요. 그리고 저는 두 눈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몇 주 지나서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제 음성을 듣고 박길수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 차에서 기도해 줬잖아요. 저예요. 눈을 뜨니까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이 자매가 고침을 받았어요. 믿고 이 자매가 나오니까 치료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고 죽기로 나오게 합니까? 믿고 죽게 나오게 해야 돼요. 믿고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회개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전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믿고 회개를 안 해요. 어떻게 우리가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나무에 달아 달아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고 회개로 제삼을 얻게 해야 됩니다. 너희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면은 회개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식으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부활, 지식으로만 제사함, 머리에만 남아있어요. 가슴에 내려가지 않아요. 믿고 회개케 해줘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라고 그랬어요. 믿어야만이 믿고 회개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어느 감리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은평교회. 그런데 귀신 들리는 여자를 어느 집사님이 데리고 갔어요. 집에 가면은 집에 숨고 무서워서 문 열어주지 않고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 여자를 부흥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설교 도중에 그 귀신 들린 그 여자분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울고 바닥에 누워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막 물어보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데 강대상이 저 십자가 날라와서 내 가슴을 치고 십자가 가슴에 들어왔다라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더래요. 십자가 정말 날라가가지고는 심령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줘 버렸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날라온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죄로 시험에서 뱀에게 물려서 다 죽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는 다 노뱀을 쳐다본 즉 날더라 살더라 그랬어요. 이 장대의 노뱀은 뭡니까?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닙니다. 장대 위에서 예수님이 사단 뱀을 멸할 것을 그림자 복음으로 민수기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여자의 옷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옷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옷은 내 머리는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의 옷은 너희들은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두 손, 두 발을 대못을 박아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제사함을 얻었어요. 십자가의 두 강도 오른편 왼편 강도는 왼편은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이면은 당신도 내려가고 우리도 내려가고 구원해 주셔서 그리고 비아냥합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갈 때 치료를 받았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하듯이 오른편 강도가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옳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어갈 때 피를 흘릴 때 오른편 강도는
그 바라보고 그 모습을 보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가슴에 사망이 떠나갔습니다. 눈이 떴어요. 나도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러고는 예수님에게 호소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회복이 되니까 제3을 얻으니까 사망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였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분으로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지고 도덕의 죄, 살인의 죄를 지고 지금 들어가시는구나. 이 눈이 떠졌던 거예요. 이 눈이 뜨니까 이 강도도, 오른편 강도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음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저는 살인자에 대해서 고통을 대해서 유튜브를 봤어요. 살인자들이 살인당할 것을 교수형 당할 것을 생각하면 살 맛이 없답니다. 슬프다 합니다. 괴롭다 합니다. 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오른편 강도, 자기도 죽어가면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도 낙원 가게 해주세요. 나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 회복되었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사망이 떠나갔습니다. 사망이 떠나갔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매달립니다. 이런 어조로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본문, 이 강도의 고백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오른편 강도가 회복이 되었다.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라. 내가 깊이 생각한 거예요. 말씀을. 청소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풀어서 이 강도가 지금 회복을 받고 있다. 용서를 받고 있다. 제사함이 끊어지고 있다. 치료되고 있다. 영의 눈이 떴다. 사망이 끊어졌다. 사망이 끊어지니까 예수에게 이렇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증거해라. 이것을 능력으로, 새 능력으로 선포해라. 이것을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왔던 그 형제도 목사님, 내가 이런 설교는 처음 듣네요. 그러는 거예요. 서울서 역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왔잖아요. 본인도 형제지만 처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제3의 선포를 해 줍니다.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왔겠어요? 그것도 놀랄 일이에요. 제가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싹 흩어지고 싹 도망갔지만은 제자들이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120년도가 돌아왔겠어요? 도망간 베드로일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베드로의 죄를 지고 가버렸어요. 도망가서 보니까 베드로 심령에 죄가 없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 고통이 떠나갔어요.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 죄 사함을 얻으니까 그 발걸음이 예수님을 찾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던 것은 도망갔을지라도 살인죄를 졌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왔던 것은 그 약속대로 이사야 53장 12절에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이 도망간 베드로의 심령에 죄를 지고 가버렸어요. 120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죽인다 해도 감옥에 가둔다 해도 무서워하지 않고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이거 놀라운 죄사함을 예수님이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버리고 부활의 능력 성령을 부어줘 버렸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 말씀의 은혜를, 생명을 부었습니다. 예,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니까 예, 성령을 받고 예,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면은 성령이 덮습니다. 말씀의 성령이 덮입니다. 예, 그래서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회복이 됩니다. 디도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눌릴지라도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은 성령으로 인치면은 예, 괴로움이 떠나갑니다. 절망이 떠나가고 기쁨과 희망과 예, 은혜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하도록 항상 은혜를 바라보고 예,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삼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은혜를 바라보고 찬송하기를 좋아합니다. 은혜를 바라보고 주의 일을 힘쓰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고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은혜의 자리, 전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 새벽 예배 자리로 끝없이 우리를 끌고 옵니다. 이건 다 성령이 우리를 씻어주고 인도해 줍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 아침에 새벽에 진리의 말씀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병으로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것을 믿으며 모든 병자들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누게 덮을까 바라보고 주여 기다릴 때 모든 병자들, 아버지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도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림자가 덮이면 우리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져도 찬양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덮으면은 아버지 우울증도 절망도 공황장애도 치매도 아버지 고침을 받을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이곳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지나가는 사람도 찬양의 그림자가 덮임으로 아버지 치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살인죄를 범했을지라도 불의한 죄에 눌렸을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 주여 사망의 죄가 떠나가고 진리의 그림자가 덮어서 고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아버지 말씀의 그림자가 우리의 마음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 몸에 아버지 옷을 스칠지라도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혈루증으로 앓는 아버지 여인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그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믿음을 가질 때 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여 혈루증이 떠나갔습니다. 사망이 떠나갔습니다.
절망이 떠나가고 아버지 치료함이 임했습니다. 평강이 임했습니다. 사망이 떠나가고 새 생명의 능력이 이 혈류증 여인에게 부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의 혈류증이 있습니다. 마음의 혈류증을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의 그림자라도 덮이면은 아버지 나을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의 혈류증을 고쳐주시고 입술의 혈류증, 머리 두뇌의 혈류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말씀의 은혜만 들어도 설교만 들어도 설교의 그림자만 덮어도 나을 줄로 믿고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손주들 아버지 말씀의 그림자가 덮여 치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할 때 오른편 강도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음을 입었지만은 왼편 강도는 믿지 않고 불신하고 예수님을 능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음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으나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피를 흘릴 때 그 오른편 강도의 사망이 끊어지고 절망이 끊어지고 새 생명의 능력이 부어져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내 죄가 쏟아졌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감으로 내 안에 사망이 떠나가고 새 생명의 능력이 돋고 있나이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치료받은 나를 보옵소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도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고도 회개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통곡하는 회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찢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습니다. 아버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듣고도 드리고도 탄식하는 회개, 통곡하는 회개. 아버지 평생에 지은 나의 죄를 통곡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기도를 받고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그만한 죄가 있어도 넘어진 죄로 인하여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성 밖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아버지 생명력교회 성도들이 되지 않고 어떠한지라도 더럽혀진 이 아버지의 옷을 씻어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택한 자는 지옥은 가지 않으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의 옷을 더럽히면은 더러워진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회개함으로 옷을 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는 옷으로 아버지 회개의 눈물로 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옷이 의의 옷이 빛날 때
천국의 12문을 당당하게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고 영생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가에서 생수를 마시며 생명과를 먹으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넘어진 죄는 아버지 씻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발을 씻어줄 때 내 발은 절대 씻을 수 없다고 할 때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 몸을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시대는 넘어진 아버지 제 발을 씻지 않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길이 넘어졌습니다. 죄와 가운데 더럽혀지진 않았습니까? 오늘 또 넘어진 죄 아버지 발에 더러운 죄를 씻고 천국의 12문을 당당하게 거룩한 빛난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했사오니 예수님이 올 때는 아버지 주여 이스라엘과 아버지 이슬람 아버지 우상 세력과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버지 우상의 세력과 평화의 언약을 맺어 예루살렘 땅에 아버지 이슬람 돔사원이 흘리고 하나님의 제사의 성전이 세워질 때가 7년 대환란이라고 다니엘이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웠사오니 지금 아버지 언약을 맺으려고 성전을 아버지 세우려고 하는 징조가 아버지 보이나이다. 우리가 깨어서 7년 대환란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가증한 미운 물건이 성전에 서서 예배 제사를 가로막을 때 아버지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된다고 하였사오니 다니엘의 그 예언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짐승의 세력들을 예배를 가로막고 제사를 가로막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 곧 재림하는 시대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믿고 나온 아버지 병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아버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하였사오니 우리도 믿고 재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고 환난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을 준비하지 않고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세 환난 때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뭘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양식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성도들을 깨우고 무장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자리를 허락한 줄로 믿사오니 준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세에 택한 백성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을 이기는 진리의 예배처, 영원히 갈급하는 생수의 예배처가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언진주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그림자라도 덮이게 하면은 남을 입을 것을 소망을 가졌사오니 길 지나가는 분들도 찬양의 그림자가 심령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림자라도 덮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받게 하여 주시고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보고 찬양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자 말씀이 덮일까 바라보고 사모하여 회복받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